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늘 영상으로 보면 이제 혼자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합창을 같이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또 다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뜻을 정한 이제 다니엘.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들켰을 뿐이고 안 들켰을 뿐이고,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현장에 가면 밀양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무릎 아프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라. 할 일 많은 자녀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 어르신은 무릎 아프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비참하지만 우리 어르신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사실은 좌우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들켜가지고 시달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들켜서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람이 높고 낮고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불신자들은요, 틀린 영적인 힘이 있어요. 3단체라든지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틀린 영적인 상태 속에서 틀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돈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요? 지금,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질문하고 질문이 안 되면 읊조리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CVD IP 노래를 질문하거든요. 너에게 축복의 도둑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너에게 행복의 도둑이 뭐야? 그러면 몰라요. 노래 부르라 그러면 부르는데 진짜 너의 축복의 도둑이 뭐야?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읊조려라. 내게 축복의 도둑이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이지 않냐. 전도자가 계속 기도하면서 부른 노래고 가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냐. 계속 읊조려라. 너에게 행복의 주인이 누구냐? 너에게 축복의 주인이 뭐냐? 조금씩만 가사를 음미하면요, 굉장한, 그냥 부를 때는 모르지만요, 이거를 각인시켜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와집니다. 그거는 어린 랩런트들에게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되고요, 어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든지 뒤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생각을 합니까? 부모가 자녀 생각을 합니까? 말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 생각을 해요? 안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만 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기로 약속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주고, 저놈한테 다 주고 싶은데 주면 또 튈까봐 못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죠? 뭘 주면은 자꾸 딴짓하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어떻게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24로 함께 하겠다. 24로 함께 하다가 어느 날은 너를 넘어서 25로 함께 하겠다. 어느 날은 너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놓치잖아요. 항상 판박힌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순간 어느 날은 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의미를 알고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잡은 기도, 그죠? 교회 플랜 따라가는 기도, 이것만 조금만 방향만 바꿔도 하나님은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과연 어떻습니까? 12가지 문제에 덮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지금 문제 없다고, 잘 살고 있다고,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갈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문제, 자기 입장, 자기 상황에 갈급해 있지 복음에는 갈급해 있지 않아요. 현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너를 살렸으니까, 은혜로 살렸으니까. 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따라오면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절부터 12절에 8가지 복을 얘기하십니다. 완전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따라오라 하면서 유대인에게 뭐라 합니까? 12가지 문제에 덮여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은 뭘까요? 그냥 복이거든요. 뭐가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고통 없이 그냥 눌림 없이 누림하고 막 이렇게, 그죠? 그냥 막 거저 먹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뭐지 이게 도둑놈 10보처럼 그냥 막 채워주고 그냥 몰라 그냥 다 받기만 하고 그냥 헌신이랑 어려움은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팔복이 뭡니까?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정말 너 복음 때문에,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는 핍박받고 박해받냐? 그게 복인데 어느 게 복이냐라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보냅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현장으로 보내거든요. 현장이 어느 현장이냐?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현장. 모든 병이 걸려 있고 모든 약한 것에 묶여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먼저 보게 합니다. 현장을 봐라. 너 문제 보지 말고, 네 자녀 문제 보지 말고, 가정 문제 보지 말고, 지금 현장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서 불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로 약속해서 불렀는데 어디를 눈을 봐야 되느냐? 여기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고 가봐라.
현장을 먼저 가봐라. 왜 지교를 하고 왜 캠프를 해야 되고 왜 300명 영접운동을 해보라 하느냐면은 거기서 얻는 열매보다는 이 현장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의 눈은 항상 여기거든요. 덮여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고 해결을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여기를 계속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거든요. 너희는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눈을 돌려라.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13절부터 20절까지 물어봅니다. 이 현장을 보여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현장 끝까지 다녀오고 나서도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지독하게 안 먹여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 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데려갑니까? 변화산으로 데리고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뭐만? 오직 예수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합숙을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뭐냐? 그거 안 되는 거 갱신해라. 그거 안 되는 사상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파괴해버려라. 버려버려라. 과감하게 오직 예수 안 되는 것은 제가 미랑 가서 얘기해요. 자녀도 버려버려라. 가족도 버려라. 이판사판이거든 미랑. 여기는 버리면 안 되고 미랑은 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는 갱신하든지 버려라. 파괴시켜라.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직접 합숙으로 함께 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버려라. 이거를 뭡니까? 기도를 가리킨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갈보리산 합숙에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권세로 함께했다. 끝났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라. 그거를 기도 속에서 정말로 끝남을 확인해라. 직접 예수님이 합숙하면서 동거하면서 알려준 얘기예요. 세 번째가 갈릴리 합숙. 갈릴리 합숙이 뭡니까? 이걸 보고도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사명 받고도 도망갔어요. 왜? 자기 문제 때문에.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우리의 치유되는 부분을 뭘로? 그거를 사명으로 바꾸는 갈릴리 합숙을 통해서 치유, 우리가 그 상처받은 도망갈 어떤 복음이 오면 도망가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문제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뭐죠? 머니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자식만큼 그거 다 도망가거든요. 그거를 치유받고 그 문제는 시대의 문제고 그 문제는 네가 잡아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합숙이에요. 네 번째는 감람산 합숙. 우리가 잘 아는 138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숙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의 합숙.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약속한 대로 성령의 역사.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합숙을 통해서. 이게 이번 명절에 했던 1차 합숙이에요. 1차 합숙을 우리 밀양에는 죄송하지만 한 사람 등록하고 올 사람 해서 같이 월, 수, 목, 금, 토 같이 보고, 고향도 없고 갈 데 없는 저는 은혜 받고 그래서 합숙 훈련을 통해서 뭘 하느냐, 기도 합숙. 정말로 이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오직이 안 되는 것을 빨리 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숨기고 있는 부분들을 치유받고, 정말로 138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미션을 잡고 되든지 안 되든지 언약 따라가고 어느 날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적 상태,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바벨론 포로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렘넌트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바벨론의 포로로 언약을 잃어가지고 갔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뭐였습니까? 다니엘은 언약을 굳게 잡고 있어요. 언약만 굳게 잡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잡고 계시고 뭔가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과 만남과 사건으로 알게 하신다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24로 함께하고 25로 함께하고 영원으로 함께하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해요.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틈나면 계속 덮이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고 갇혀 있게 만들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전달하는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면 왕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시달려요. 왕이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아빠가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시달리면 아빠가 시달리는 거 엄마가 시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안 줬다는 때, 그죠? 집에 엄마 아빠가 시달려도 어려운데 왕이 시달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항상 문제와 사건이 연속이었지만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렘넌트 7명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계속 사건이 일었어요. 20년 만에 거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놔주고 20년 동안 잘 있다가 어느 날 또 왕이 발작해가지고 꿈꿔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여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또 죽여 하고 기도할 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죽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20년 동안 계속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시로, 언약으로 뭐 어땠습니까?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언약으로 미리 본다는 게 뭐냐면 복음 아닌 곳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계속 애들 데리고 힘써서 손목에 메고 계속 하는 이유가 복음 아닌 곳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해요. 다니엘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다니엘서 뭐가 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그의 손에 넘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어요. 왜 넘겼을까요? 왜 넘겼을까요?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이게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응?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을 미리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고통의 때, 포로의 때를 하나님 넘기셨구나. 미리 본 거죠. 아, 복음이 희미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재앙이 오는구나.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회복할 시간표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새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늘 문제 있는 우리 미랑이 이렇게 보면은 문제투성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이건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응답투성이구나. 응답투성이구나. 내 렘넌트한테 그래. 너는 24시 기도하면 맨날 문제 생기네. 24시 기도할 체질이야. 맨날 문제 생기지. 그래, 24시 기도해야 돼. 나도 너 만날 때 24시 기도할게. 그래, 안 하면 내가 미치고 다 미치고 다 미쳐. 응답받을 제목이라니까. 재앙이 오는 것은 복음 회복할 기회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 오면 막 호들갑 떠고 막 누구부터 문제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회복될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부인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미리 갖기를 해요. 뭘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미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9절 오늘 읽었지만 읽은 본문처럼 뭐라고 합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두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말을 안 들어. 왜? 목사님 말을 마음에 안 뒀어. 지 말을 마음에 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 다니엘은 왕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딱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 혼나도 안 들어. 우리 랩런트들은 혼날 거 뻔히 아는데 그걸 해요. 그리고 혼나요. 왜? 더 좋아. 핸드폰이 더 좋고 PC방이 더 좋아. 분명히 목사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었어. 그게. 다니엘이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두니까 왕이 뭐런가 해도 안 들려요. 알겠지. 왕이 모르겠습니까? 다니엘 똑똑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왕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고, 그래야 노바디 받아야 뭘 합니까? 플랫폼이 되죠. 플랫폼에 울산역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만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플랫폼이 아니에요. 신천지도 와야 되고 천리교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 되려면 미리 가져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을 살리려면, 바벨론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도 살리고 바벨론도 살리고. 그거를 다니엘은 미리 보고 미리 가졌어요. 이거는 뭐 대항하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가족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품어야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신자가 봐도 친척들이 봐도 야 맞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노바디예요. 근데 그릇이 노바디 그릇이 안 돼. 맨날 응? 그거 보면은 다음에 받으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드림. 현장에서 과연 무얼로 24시 하나? 미리 누리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누렸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죽겠다. 와라. 그죠? 이거는 어떤
똥꼬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미리 누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드러내잖아. 막 죽여라. 근데 다니엘은 안 했습니다. 다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깨끗하게. 응? 지난주에는 다 살았는데 누가 죽었냐? 기도수첩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 살았는데 누가 돌아가셨냐? 스데반도 돌아가셨어.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컸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누린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생각과 말과 자세가 달랐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미리 누린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나 문제가 오면 언약을 선포해라,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입은 불신앙할 수 있어도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언약을 해라. 언약은 노트가 잡았기 때문에 노트 보면서 얘기해라. 아예. 아니면 핸드폰에 보고 컨닝이라도 해서 언약을 보고 응? 고백을 해라, 읍절해라. 이미지는 뭡니까? 25시예요. 25시. 25시는 뭐냐?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으라 했을 때 진미 안 먹었어요. 진미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죽습니까?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도 돌아가셔요. 그죠? 근데 보면 오늘 1장 9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불신자인 환관장이 다니엘을 봐도 인정할 만큼 그 전에 영적인 것들이 다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죽는 줄 알면서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뭐가 얼굴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미리 정복했기 때문에 은혜 구하고 실험해봐라. 그리고 어땠습니까? 오히려 왕의 진미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났잖아요. 미리 정복한 겁니다. 프랙티스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미리 성취하는 거죠. 미리 성취.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을 살리는 거예요. 왕. 노바디의 응답을 받아야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역할을 축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바디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그 앞에 반드시 큰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큰 응답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100조를 얻겠다 그랬을 때는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조를 얻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200조를 투자하든지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100조 투자해서 100조만 얻어도 잘 버는 건데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조 얻는다. 그건 도둑놈 싶고 지금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응답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리 성취한다는 게 뭐냐면 왕에게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헌신. 진센돌프가 성전 건축할 때 작은 걸 드렸잖아요. 그죠? 작은 거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이나 교회 헌신이나 교회 시간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작은 작품들은 뭘로 이어지느냐?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작은 것 같지만 거기서 믿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앞에서 죽음을 걸고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왕이 인정하니까 이게 영혼까지 이어지는 응답이 되죠.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우고 임금 앞에 세워야 될 렘넌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키우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심고 전달하고 각인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게 미리 성취하는 것입니다. 문제 올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미리 성취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왕을 살리고 왕이 인정할 응답을 받는 것이니까 기록이 영원히 남죠. 왕을 살렸는데. 결론은 뭐냐? 결국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 거요? 내 거. 우리 밀양에서 이제 서밋스쿨을 통해서 일단은 미션홈에 하거든요. 밀양은 청정 지역입니다. 왜냐? 고립돼 있어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조금 편해. 경상남도 기독교 총연합에서 이제 50인 이하는 이렇게 하도록 해줘라 해가지고 경상남도 또 도지사가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이제 제가 미션홈을 하자. 그래서 미션홈을 또 하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 무기력, 무응답 또 뭐더라? 세 개 있는데 잊어버렸다. 긴장해. 무기력, 무응답 그거 가지고 등산 캠프 합니다. 등산 캠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지상에서 하면 있잖아요. 어려우면 랩런트들이 어려우면 누가 해결해 줘요? 응? 랩런트들이 집에서 어려우면 누가 해결해 줘요?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전화 한 번만 하면. 등산은요. 중간에 떨어뜨려 놓으면 지가 걸어가야 돼요. 지가 막 중간만 던져 놓으면 살으려고 그냥 와요. 막 다리 아파도 말하고. 왜냐?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라고 힘들어하거든요. 유장로님이 문자 왔더라고. 랩런트들 등산 되게 싫어하는데 밀양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밀양은 이판사판이라서 다 끌고 가. 공부 안 되지, 뭐 안 되지, 가. 너는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영남 알프스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면 거의 9봉 도전합니다. 거의 다 찍고 다 했는데 왜 등산 캠프 하냐면은 결국 나를 바꿔야 돼요. 가면서 미션을 주거든요. 지난주에도 나의 1순위가 누구며 무엇이냐 계속 질문해봐라. 응? 나의 1순위가 누구며 무엇이냐. 저도 그 말을 질문 던졌을 때 내 마음에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나의 1순위는 과연 나의 1순위는 과연 누구냐. 나의 1순위는 과연 무엇이냐. 자꾸 그 질문만 해도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나의 1순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할 수 있고 교회 살리고 랩런트 살릴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정말 영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계속 등산하면서 그런 치유가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과 이런 것들이 체력이 치유가 되어지면 이 영적인 것도 같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 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실제가 되면 뭐가 생기지 아세요? 이게 힘이 생겨요, 힘. 자,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힘은 중심에서 나옵니다. 중심. 어디의 중심이냐? 대부분들의 중심이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에서 힘이 나와요. 조금 넓은 사람은 우리 중심, 가족 중심.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중심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성막 중심으로 해라. 왜죠? 변치 않는 말씀을, 복음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성막 중심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하면서 돈이 없다 하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돈 내자 했더니 근무와가지고 송아지 만든 인간들이 돈이 없다 시간 없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응답들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내어버리고 성막 중심 삶을 살 때 노바디 응답.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랫폼에 축복을 받는 거죠. 나 중심이고 우리 중심이면 사실은 일반적인 은총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뭐죠? 불신자도 받는 은총이에요. 불신자도 받는 은총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못합니다. 근데 성막 중심, 나의 힘의 원천은 교회였고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었고 나의 힘의 원천은 복음이었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하늘의 복은 10의 구조를 내도 10의 1조 가지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받게 해줘. 우리 밀양에서라도 그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랩넌트와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랩넌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말 좀 그렇지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바디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 성막 중심으로 계속 지금 말씀 받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안 살면 나 중심, 우리 중심, 가족 중심이면은 일반적인 은총은 받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실 만큼 받습니다. 근데 뭐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12가지 문제 또 돌아가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재앙이 오고 원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거든요. 복음 붙잡았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설날 때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얘기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잘 믿고 있냐? 현장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디에 갈급하냐?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을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특별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이건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불신자를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회 유지와 여러 가지. 그럼 우리가 과연 힘의 중심이 어디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많은 걸 회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바쁘고 할 거 많은데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야 세계복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계속 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진짜로 우리가 각인 체질 뿌리 바꾸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라. 도망간 베드로가 갈릴리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도망가고 숨기고 싶은 문제가 다 있어요.
특별히 성공한 자녀들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진짜로 자녀를 잘 키우신 분 봤어요. 의사를 막 3명이나 키우고 봤는데 제가 다락방 들어가 보니까는 너무 어렵게 살더라고. 난 그렇게 하려면은 자녀 의사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이거를 못 내놔요. 왜죠? 너무너무 잘 키워놨으니까. 실제로는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가 못 내려놔요. 자기 십자가를 내어놔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를 잡아야 돼요. 참 안타깝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려고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택하실랍니까? 저는 오늘 읽으면서 25절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살려고 했는데 살았다 칩시다. 살려고 했는데 살았다 칩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뭐를 잃어요? 자기를 잃어요. 자기를 뺏겨요. 어느 날 살았는데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현장에서 다락방 하다가 이 말씀 딱 들으면서 그렇다. 혹시 살았을지언정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잃었어.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 위해서 하지 못하고 자기를 잃었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미랑 특히 노인들 많은데 요양병원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게 해보면 노인들이 다 자녀들을 놓고 애타게 기다려요. 근데 노인들 쓸쓸하게 돌아가시거든요. 참. 나는 그거 보면서 야, 현장은 이렇구나.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려요. 나중에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교회 헌신하고 뭐 하는 거 다 잃어버려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빨리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멋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안에서 빨리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도전해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이 축복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 이거죠. 그게 노바디거든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들 후대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다. 그게 이제 노바디죠. 대부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어느 날 24시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5시 영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1분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상황이었고 왕의 명령도 있었지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메시지 받고 뜻을 정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시간표 속에 그런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노바디 플랫폼에 축복받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 복음이 없으면 재앙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알고 보고 인도받은 주님,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의 원천의 중심이 강단이고 말씀이고 교회의 플랫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행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도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욱더 자고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속에 인도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밀양과 온양과 북구 지구당 현장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 은총 속에 당연히 받을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